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물고기도 설명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에서도 그대로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생에 힘겹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다는 말인가? 어찌 보면 이 욥기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알아야 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무엇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 욥기서 1장 말씀을 보면은 이 고난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 고난이 면역 주사 맞는 것처럼 하나씩 와서 이겨내면서 점점 세지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유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때 폭풍처럼 다가옵니다. 그냥 한 번에 다 쓸어 버릴 기세로 다가오는 것이죠.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칭찬을 받았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밭을 갈고 있는 소와 그 곁에 있는 나귀를 이 스밧 사람들이 와서, 이 약탈자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그날, 칼로 모든 이 가축들을 빼앗긴 그날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말씀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곳에 있던 양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가축들과 남은 것마저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첫째 아들네 집에 이 욥의 기도로 키운 자녀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집에 버티던 네 기둥을 강한 회릿바람이 와서 그 기둥을 부러뜨리면서 지붕이 무너져서 욥의 자녀들이 다 생명을 잃고 맙니다. 뭐 바람으로 다 날아갔거나 다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그 기둥을 부러뜨려서 지붕이 내려앉아서 결국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가 가지고 있던 소유도 그의 자녀도 모두 잃게 된 그 상실의 자리에서 욥은 무엇이라 고백하는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그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단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아직 건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소망을 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건강이 없어지면 아마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러가서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욥에게 종기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괴로웠던지 자신의 그 두꺼워진 살을 기왓장으로 긁으면서 견뎠습니다. 그때 그 아내는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얼마나 처절한 상황이었는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욥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그 고통을 맞이할 때에, 그 고난을 맞이할 때에 첫 번째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그 큰 고난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고통을 대하는 욥의 첫 번째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이 욥에게 위로한다는 이유로 3명의 친구가 찾아오는 장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친구들이 욥에게 위로의 말과 함께 조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욥의 태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의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너희는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렇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욥의 모습이었지만 결국 친구들과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언쟁을 벌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친구들에게 이제는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만 지혜로운 사람이냐? 너희만 의로운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을 믿었건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인생이 불쌍한 조롱거리가 되고야 말았구나. 1장과 2장 말씀에서는 그 갑자기 닥친 그런 고난과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원망의 소리를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4장에서 친구 엘리바스가 와서 이 욥에게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욥이 7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만드십니까? 라고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8장에서 빌닷이 정직하면 반드시 너는 평안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비난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온전하지만 너희가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절망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은 소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그러니까 욥 내가 숨겨진 죄가 있어서 너에게 무언가 하나님이 책임을 물을 것이 있어서 이렇게 괴로움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때 욥이 오늘 말씀의 그 12장에서 한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욥이 고통을 맨 처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친구들이 와서 그들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번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욥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소리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폭풍과도 같은 그런 고난의 역경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으나 결국은 친구들의 말에 아주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마음이 흔들리고 그 안에 신세한탄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도 욥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뜻일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 어떤 상황에도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 믿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지켜나가는 길입니다.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고통이 숨겨진 죄 때문이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조언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그 속의 진실을 보면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판하시려고 욥을 시험하시고 욥의 모든 것을 상실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고 욥을 믿어주셨기에
그에게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친한 친구들의 위로의 독설이 오히려 욥의 마음을 흔들어 놨고 욥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욥의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는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믿음을 지키기보다 세상의 것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려 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 가운데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럴 때 그냥 속 시원하게 하나님이 괜찮다,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많아요.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들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찾아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 16장 2절 말씀을 보면 친구들의 비난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이로구나. 위로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있고 나를 위해 주는 척하면서 사랑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그런데 욥은 친구들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러신 건 아닌지 하나님에 대하여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혹시 당신도 나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십니까? 내 모든 이 괴로움과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고 내가 의롭게 살려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은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서는 하나님 앞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부르짖으며 뜨겁게 기도하는 장면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건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욥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면하는 것도 모르는 척하는 것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침묵하실 뿐이지 여전히 욥의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 곁에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욥의 고통을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욥이 그렇게 아파하며 힘겨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욥을 믿고 계셨고 욥의 곁에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그 고통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욥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통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고통이 다가올 때, 고난이 다가올 때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낭망하고 쓰러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순간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통 중의 신음을 들으시며 우리와 함께 견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의 크고 작음으로 요동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친구들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영향을 미치니까 욥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눈에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 욥의 눈에 누가 들어오냐면 억울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그렇게 칭찬받고 가족들만 잘 챙기면서 살면 됐었는데 막상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그때 무엇이 들어오기 시작하는가? 강도는 남의 것을 탈취했는데도 잘 살아가고, 오히려 그렇게 피해를 입으면서도 정직과 의로움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아니, 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단 말인가?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라면은 강도를 혼내시고 정직하고 의로운 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야 될 텐데 왜 현실 속에서는 이렇게 반대로 억울함이 있다는 말인가? 욥은 똑같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원망의 소리를 이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욥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축복 속의 과정이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이름의 과정이다. 물론 인생을 고난에 많이 비유합니다. 그렇지만 고난 속에서 축복을 찾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그와는 반대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축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고난이 다가올 때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든데 축복의 삶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호흡과 우리의 모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속에서 비록 많고 길게 느껴지지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죠. 오히려 축복의 삶에서 고난이 다가오면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지목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왕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에 왕이 되었으며 하나님이 왕이라 말씀하셨으면 그 다음 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 왕으로 등극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목동으로 계속 살아가게 된 것이죠. 오히려 이 다윗이 왕이었던 사울의 이제 사위가 되어서 이 사울이 혹시라도 다윗이 왕이 될까봐 미워하고 그를 위협하고 다윗의 목숨이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을 피해서 그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마다 도망다니며 친구였던 또 용사였던 함께 동료들과 함께 이제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굴에 숨어 있는데 그 동굴에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이 사울이 아무리 왕으로서 칼을 차고 있었다 할지라도 용변을 보는 동안에는 칼 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을 내려놓고 아마 용변을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떠한 기회인가? 이 원수 사울을 물리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명분이 필요한데 이 주변에 있던 동료들도 지금이 기회라고,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명분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의 고난을 멈출 수 있는 그 순간에 자신이 이제 사울을 죽이면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왕이라는 권한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스스로 멈추는 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쫓아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의 길 가운데 그 사울이 이제 그 자리에서 동굴에서 나가서 풀려났고 다윗은 절호의 기회를 놓쳤고 이제는 그 이후에도 여전히 도망자의 신분으로 목숨의 위기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이 죽게 되면 어쩌면 그 왕이라는 명분은 아무 소용이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다 넘어서게 하신 후에 왕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냥 한 지역의 왕이 아니라 전체를 다스리는 민족의 왕으로 하나님이 높여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고통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56편 말씀을 보면 블레셋에 도망갔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사람의 소리,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지 않았고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에 고난은 그에게 장애가 물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넘어 더 위대한 왕이 되었고 더 강한 왕이 되었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말씀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바로 왕이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어디를 지나갔는가? 사막길, 광야길을 지났습니다. 비록 눈앞에 광야길이 고통과 힘겨운 길이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과정을 넘어선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원리를 보면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은 인생이라는 축복의 길을 걷는 하나님이 주시는 넘어서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어찌 보면은 축복의 면류관으로 비교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모두 다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보석이 박힌 면류관을 쓰게 될 거예요. 그 보석이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가 넘어선 모든 고난은 보석과 같이 면류관에 드리워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석이 박힌 귀한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면류관에 많은 보석들이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그 순서를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물리적인 그리고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영적 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고통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꼭 알려주고 싶으신 이 믿음의 영적 원리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노라. 믿음의 사람이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건물을 한 채 더 짓고 땅을 한 곳을 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가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사단이 아무리 욥에게 고통을 주어도 욥이 결국 중간에 그 마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 앞에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원망의 마음이 들어왔지만 마침내 42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눈으로 보기에는
욥이 당하는 고통이 욥을 쓰러뜨리고 욥을 이제는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될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으로 바꿀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욥은 승리하였습니다. 무엇을 통해 승리하였는가? 욥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괴계가 욥을 더 이상 사로잡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욥의 인생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욥의 입술은 하나님의 승리의 나라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증거하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셨지만 끝까지 가룟 유다는 사단에게 졌습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마음은 사단의 마음으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우리를 끝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나 우리가 그 죄의 권세를 이제는 선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아갈 때에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승리의 터전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가 되고 우리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정복하려 합니다. 무엇을 정복하려 하냐면 믿음의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그것을 스스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승리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지만 사람의 연약함은 그것을 완성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이길 수 없으나 나는 연약하나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모든 죄악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심겨진 그 가슴마다 하나님의 승리의 영토가 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 드리며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나아가 선포하는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승리의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갈보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겨나갈 이유, 그 모든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상황에도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길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고난은 끝이 아니라 축복 속의 과정이다. 고난 속에서 축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축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이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